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곳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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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시간은 그래도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특별히 모세에게 두 가지의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고 안식일은 쉬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은 열심히 일해야 잘 살고 또 열심히 수고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가져야 복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주일 성수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단순히 쉬는 것은 육신의 쉼만이 아니라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준수나 또 신약의 오늘 주일 성수, 이 의미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쉼을 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은 절개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년에 3번. 그 3번이 무엇이냐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자, 먼저 무교절은 6월절로 시작되는데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또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고, 수장절은 연중에 과일과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절기들을 지키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3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맥추절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후반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이 역시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우리가 잘 알는 대로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였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120개의 도를 세운 거죠.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 아래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선임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멸망당한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실세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총리들 또 다른 고관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왕의 신임받는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숙청시키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왕에 대한 충성 빼고는 아무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권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았지만 어떤 실책도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국회 청문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관들을 세울 때에 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준비하고 또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들 또 불의와 불법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흉계를 꾸밉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자라는 금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런 금령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을 해치기 한 목적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느 신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 밥이 되게 하는 이 금령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온 세상에 우리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왕이 최고입니다. 왕을 높여주면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법령을 세우자고 제안했을 때 그야말로 왕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에게 나와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들의 말만을 듣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선포하면 그 이후로는 왕도 그것을 변개치 못하는 것이 그들의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던 것 중단했을까요? 자, 10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내린 조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꾸며낸 음모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인해서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고국 땅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모함하여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 스포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략이 들통나서 자기 대신에 저들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절박한 이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감사. 다시 한번, 그래도 감사. 우린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감사기도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이런 감사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라고 하면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을 환경에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처럼 감사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승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누구에게
여기 그의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동안에 그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에게 너무나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이 체험한 그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여서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청년의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왕의 무릎 앞에 한 번도 부정과 한 번도 막히지 않냐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그동안 수십 년이 넘는 공직생활 속에서도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들의 모함과 모략을 알면서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감사는 신앙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습관이다라는 거죠. 감사는 습관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었고 감사가 습관이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했지만 오늘의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도 습관입니다. 원망하게 되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도 역시 습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씩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12번 무엇에 감사할까요? 아침 일어나서는 오늘도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아침 식사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또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에 감사하고, 때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야단을 맞고 비판을 받을 때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력과 성과가 나타난 흐뭇함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 주위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 지낸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신문이나 TV나 책을 보면서는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는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생활화하라, 습관화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부터 해오던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습관화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인 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면서 왕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왕은 이 왕의 금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영 편치가 않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잠도 설쳐댑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슬피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웬일입니까? 사자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그의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나 기뻐하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그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다니엘,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다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고레스 왕의 시대가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셔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으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화, 우리의 체질화, 습관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불러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정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